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좋고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 자신의 모습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모습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하나둘씩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3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자들도 혹 그렇지 못한 이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 귀한 날들을, 주님께서 복 주신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연 속에서 그냥 솟아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심과 강하고 담대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이나 일하는 이들이나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가야 될 길들을 성실하고 묵묵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삶의 터전에 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자비로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거나 뭔가에 걸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정신력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익사이팅하고 감동적이고 또 꽤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언급하고 또 듣기도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삭개오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 참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소위 편취라고도 하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이상을 취해서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벌을 받고 혼나고 그래야 마땅하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참 아쉽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기만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그 가진 것들을 하나둘씩 다 쥐어짜듯이 빼간 사람, 자기만 잘 사는 사람, 자기만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또 훔친 것, 그러니까 받아야 될 그 이상을 받았다면 거기에 4배나 더 해서 갚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세상이 우리에게도 올까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극적인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도 매우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극적인 모습, 참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또 이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춰보면
역시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지역의 세리들 중에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삭개오가 주인공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으니까 다른 조그만 도시의 세리장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었겠죠. 더 큰 부자였겠지요. 성경도 그 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만나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고 자긴 키가 작고 비집고 지나갈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까치발을 띄고서라도 보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려나 생각을 하고 미리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고 있는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또 실행에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러러봤다고 하는데 번역이 우러러봤다고 하는 거지만 그냥 올려다 본 거죠. 나무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밑에서 걸어가고 계시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신 겁니다. 올려다 보시고 삭개오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통보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니네 집 오늘 한가하냐? 니네 집에 오늘 좀 먹을 게 있냐? 내가 좀 가서 잘 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고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큰 도시에 세리장이나 되고 부자인 사람이 그러한 통보를 받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주로 자기가 지시하고 통보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근엄하신 말씀에 이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속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매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선생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저렇게 남의 것을 뜯어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만 배불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고 하니, 있겠다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마땅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보통 생각이 있고 보통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말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만하고 다 그림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여러 차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봐도 이게 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삭개오가 이 말을 바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한 얘기인지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한 얘기인지 도무지 잘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저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0불을 세금으로 받아야지 되는데 억지로 150불을 거뒀으면 억지로 거둔 부분에, 즉 50불의 4배인 200불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말은 어디서 했을까요?
이 말은 언제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뽕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이 야 내가 빨리 내려와 내가 니네 집에 가야 되겠어 그랬을 때 내려오자마자 그 길거리에 서서 한 이야기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 결심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집안에 계실 때 식사를 하시다가 삭개오가 일어서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물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초대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숫자와 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길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겠죠. 왜 삭개오는 많은 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훔친 것 있으면 억지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나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말 좀 더 깊이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영적인, 뭔가 좀 더 윤리적인 이런 거를 얘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삭개오는 단지 이 2가지 말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억나는 것을 기록할 때에 다른 것들은 잘 못 들어가지고 이 마침 기억나는 게 이거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누가라는 사람, 이 의사였던 누가가 철저하게 기록해 놨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의사가 오늘날의 의사처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또 한국에서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양반축에는 전혀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신분이 한 단계 이상 낮은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이 누가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2가지는 실제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깊이가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삭개오의 2가지 예수님께서 드린 말씀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응답하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하시는 말씀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라서 그냥 쑥쑥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읽혀지지만, 이 말씀도 정말 딱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매우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마음에 원치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이처럼 구원받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바치랬습니까? 시간을 많이 바치랬습니까? 뭘 희생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삭개오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보다 훨씬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과 실행, 이거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돈에 눈이 밝을 텐데 이거 뭐 얼마나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당장 재산의 절반을 준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남의 거 더 뺏은 거 있으면 4배씩 갚다 보면 이게 도대체 나머지 절반은 남을까 안 남을까 모자랄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당장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결심을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영혼이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준다, 갚아준다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사실은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잘못 수입이 된 게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해서 실천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사람이라고 쫓아다니고 혹 잘 믿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했었던 그 당시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삭개오만큼 이렇게 삶의 전환을 가져오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에 불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삭개오의 이 두 가지 결심은 참으로 그 가슴 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감화와 감동, 이것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삭개오의 결심에 대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거든요. 고백 하나인데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걸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은 하기가 어려웠을 법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과 실천하기 어려웠을 법한 삭개오의 결심과 결단과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러한 말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어떤 뭐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저 떠나라 그러면 고향집도 떠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싸우라면 싸우고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손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길가였는지 집 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이 땅에.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이게 형식적인 믿음에 멈춰 있었던,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그냥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고, 뭔가가 분리되어 있었던,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단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여주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이끌고 안내하고 붙드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면 저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삭개오처럼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실생활의 삶의 결단에 연결되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뺏은 것의 4배를 갚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가 삶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그리고 이 이후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녹아들고 적용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삭개오처럼 기꺼이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노력과 현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찬송가 417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흠없는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삶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특별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신 시간, 지나가면 영혼 속으로 사라져버릴 그 시간들인데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아름답고 복되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